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날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 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을 갖고 너의 하나님을 보아, 너의 하나님을 보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예레미야 16장의 앞부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13절의 말씀이 끝나고 바로 뒤이어져 오는 그 말씀은 15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서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한 절 뒤에서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은 그토록 길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는 바로 뒤집어서 유다를 향해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치 한 그릇 안에 두 음식이 담긴 것처럼, 한 사람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선 심판하신다고, 그러나 14절에선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데려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이들을 훈육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기에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또한 실수를 통해서 성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면 마음속으로는 전혀 화가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매우 화가 난 것처럼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 큰 실수, 하지 않아야 할 실수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정말 중요해서 뒷수습도 어려운 매우 큰 일이지만 아이가 그 실수의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면 정말 중요해서 마음속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겉으로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단하게 주의만 주고 아이로 하여금 그 일을 빨리 지나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과 마음이 다른 이런 경우를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지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벌인 일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품고 살아가야 할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한 그릇에 두 마음을 품은 부모가 되는데 그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시죠. 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은 다시는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지만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데려오십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13절 그 심판의 말씀과 오늘의 첫 구절인 회복의 그 14절 말씀은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히브리어로 라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13절과 14절 사이에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부사인가요? 앞의 내용이 원인과 이유가 되고 뒤 내용이 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결과가 있을 때 그때 쓰는 접속 부사가 그러므로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많이 먹었다. 그러므로 살이 쪘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원인이 앞에 있고 뒤는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줄기차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이죠. 되돌릴 수 없는 심판,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중보해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앞의 내용입니다. 심판이 이유가 되고 또한 원인이 되지요. 그러므로 유다를 그런데 다시 살리십니다. 심판이 원인이라면 그 결과는 그러므로 멸망이어야 하겠지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심판, 그러므로 멸망했다. 이게 맞는 연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결을 뒤집고 또한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지요.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러므로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입니다. 30년,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 부모의 속 깊은 마음, 한 그릇에 두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하물며 수천, 수만 년, 아니 영원의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속 깊은 이 마음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 그러므로 멸망이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심판, 그러므로 회복이다. 이 뒤집힌 역설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내십니다. 신약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뒤집혔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시 회복으로 뒤집어 내시는 거예요.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것입니다. 걷더라도 끝까지 가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심판을 경험하게 되든 고난을 겪든 또는 고통을 만나든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실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결심에 따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 박노해가 쓴 너의 하늘을 보아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뒷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이룰 것이 있기에 자꾸 쓰러지는 것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 있기에 때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꽃피워내야 할 것이 있기에 울면서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심판의 날처럼 보이는 날도, 고난의 시간도, 고통의 나날도 지나면 우리는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의 하늘을 보라는 시인의 이 식구의 하늘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사실 남다른 인생을 살아온 시인의 형과 누이는 신부이기도 하고 수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카스파르라는 세례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시인이 말한 저 하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시인에게도 하나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시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나님을 보아.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나님을 보아. 또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땅을 보고 살면 이 하루는 그저 어제와 같은 이 땅에서의 오늘의 하루이지만 하늘을 보고 살면 이 하루는 영원의 한날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이 시간을 지나서 그러므로 회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날도 또 우리의 인생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이런 신앙 인생, 그러므로 회복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기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랑이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임을 봅니다. 자녀를 앞에 두고 겉과 속이 다른 속 깊은 마음의 부모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이 마음을 헤아려 포기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보고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이 땅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 당신의 사랑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